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저 정말 끊을 수 없는 단단한 정말 이 반석 같은 그런 굳건한 반석 우리를 묶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 찬양 같이 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정말 이 주님을 정말 볼 날이 점점 다가오는 우리가 기대함으로 바라봅니다. 정말 그때까지 우리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용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문화들이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발에 주가 주신 진리요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님께 나가기 너무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께서 인도에 오신 이 여정 주님의 그 빗자루를 따라 이 온 여정마다 아버지께서 정말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으면, 인애와 진리로 우리를 띠띠어 주시지 않았으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주님, 이 길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주님,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밀려오는 거센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의 테스트, 이 기간 안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마지막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세마포를 날마다 체크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튼튼히 하며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 안에 어떠한 죄와 또 남아있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영적 시선과 영적인 우리의 눈동자를 주님께로만 고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잘했다 내 착한 여종들아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 갈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클레시아, 오늘따라 기분 되게 좋아 보이는데 뭐 좋은 일 있어요? 그럼 있지. 나 사랑에 빠졌거든.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강물로도 큰 바닷물로도 그 사랑 끄지 못해.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영원한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그대여, 어서 오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타오르는 물길 같아서 강물도 바닷물도 될 수 없네. 날 위해 죽으신 내 영원한 사랑, 내 영원한 사랑. 주님의 교회는 끝까지 승리했다! 아멘. 근데 제가 지금 하필이면 요한계시록 딱 시작하고 있는데 저거를 딱 주님이 보게 해주셔가지고 별로 기대는 안 하고 봤거든요. 기대 안 하고 그냥 롤로랄라 가서 단체로 이제 보러 갔는데 에클레시아가 나오는 그 장면부터 제가 약간 심장마비 걸린 것처럼 내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 여정을 이렇게 쭉 도는 거예요. 이제 너무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데 진짜 비싸도 꼭 보라고 끝나버렸어요. 저게 엄청 길게 했더라고요. 2015년부터
해왔는데 이게 멈추고 또 하고 멈추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나면 또 언젠가 할 수도 있어요. 워낙 유명한 뮤지컬이라 제가 갔을 때도 좌석이 꽉 찼었어요. 앵콜 공연을 짧게 또 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거 하고 그게 제가 본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또 만약에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꼭 보러 가세요. 진짜 추천드리고, 와, 이거를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이유를 제가 알잖아요. 우리 이렇게 지금 이 일곱 교회가 역사주의 해석에서는 보면 이걸 저는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에를 연대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한 게 있어요. 이렇게 뭐 초기 사도교회, 박해교회, 타협교회, 중세교회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마지막 교회 라우디에까지 이렇게 역사랑 그 각 교회의 그 특징이 역사랑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역사주의 해석에서는 이런 식으로 연대별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대략 뭐 이렇게 뭐 그 특징이 좀 맞아 떨어져 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제 사도 시대 이후로 진짜 주님하고 이제 막 열정적으로 이제 있다가 열정이 이제 식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의무감만 이제 남은 상태였죠. 그때부터 이제 쭉 만약에 저게 진짜 우린 모르지만 저게 진짜 역사주의 그 말대로 시대를 이렇게 그 순서대로 온 거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라오디게아에 있는 거거든요. 미지근한 상태. 그래서 이렇게 그 둘이서 저 수레에 이제 타고 에클레시아는 타고 파라클레토스가 수레를 끌면서 가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일곱 교회를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왕자님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왕자님이 보내신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왕자님한테 갈 때까지 이제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부아디라 뭐 이런 교회 막 버가모 뭐 사대 교회 갔을 때 이제 막 유혹을 받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유혹을 막 받으면서 막 거기서 이제 에클레시아가 좀 되게 순수해요. 순수하고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막 유혹을 받으면 이제 유혹을 막 받는 거예요. 유혹을 받고 막 흔들리고, 뭐, 라우디아 교회에서는 그 물을 마시면 안 되는데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저기는 저 물을 마시세요 했는데 물을 마시는데 너무 미지근한 거예요. 그 물이. 그래서 도저히 못 마시겠다고, 막 토할 것 같다고, 못 마시겠다고 그러니까 어떤 약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이 약을 타면 이 물이 맛있어질 거라고. 근데 이제 파라클레토스가 절대 그 약을 타면 안 된다 그랬는데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 유혹에 못 견뎌서 약을 타서 물을 마신다. 물맛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동화가 돼버린 거죠. 타락하게 됐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마시고 이제 거기에서 왕자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는 그 어떤 사명이 사라져요. 그냥 여기에 있을래, 여기에 안주할래. 그럴 때 이제 어떤 멋진 남자가 나타나서 막 프로포즈도 하고 그러면서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그래도 왕자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도 너무 좋고 이 남자도 너무 좋고 결혼도 하고 싶고 막 이런 거 이제 그려내는 거예요. 막 끝에 가서 짧게. 근데 에클레시아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이 사람한테 결별을 이렇게 선고하고 다시 이제 왕자님한테 가려고 하는데 그 남자 옆에 있던 어떤 6명의 여자들이 있죠. 그게 이제 사탄의 무리죠. 사탄의 무리들, 그 6명의 여자들이 처음에는 막 같이 막 좋아하고 춤추다가 갑자기 에클레시아를 잡는 거예요. 못 가게.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발을 디딜 때는 자기 자유의지로 편안하게 아무렇지 않게 발을 딛고 갔는데 나가려고 할 때 나갈 때 마음대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워요. 갈 때는 아무렇지 않게 들어갈 때는 나올 때는 이 조폭의 세계처럼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는 게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이제 거기서 쓰러져서 이제 싸움에서 져서 쓰러져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내 사랑하는 누이야, 나와 함께 가자. 이제 새벽도 밝았고 새벽도 다가오고 내 머리털도 젖었다. 이제 이 음성이 막 들려와요. 꿈결처럼. 꿈에서.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근데 꿈속에서 막 듣는 것처럼 하는데 나중에 깨어나서 이제 막 우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이제 옆에 다시 와 있고. 그래서 자기가 왕자님 목소리를 들은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왕자님을 놓친 것 같다라는 말을 해요. 그때 이제 파라클레토스가 옆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데리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이제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왕자님께로. 그렇게 이제 마치는데 마지막이 그 아가서 8장 6절에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저에게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잖아요. 1월 1일에 우리가 막 북한 선포기도 막 시작하고 막 그럴 무렵에 하나님이 신의 악단을 딱 보여주셨고 저하고 같이 노래 부르는 그런 어떤 걸 보여주셨고 저하고 그 북한 우리 십자매하고 같이 노래 찬양 부를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각인시켜 주셨고 또 요번에도 요한계시록 그리고 아가서 말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그토록 신부로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3번이나 강조하셨고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마지막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삶 자체가 그 사인이거든요. 저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보는 것, 듣는 것, 이 모든 것 자체가 주님이 주시는 사인이고 증표이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게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정말 가까웠다. 진짜 가까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에베소 교회 했는데 오늘 그 페르가모 교회예요. 페르가모가 바로 개역개정의 버가모 교회예요. 우리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페르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써라. 날이선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인데 너는 내 이름을 붙들고 있다. 나의 신실한 증인 안티파스가 사탄이 거하는 너희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던 날에도 너는 나의 신실함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지적할 일이 있으니 거기 발람의 교훈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다.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장애물을 놓아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였고 음행하게 하였다. 그래서 너도 마찬가지로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붙들고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의 하는 말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숨겨진 만나를 주겠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페르가모 교회로 왔습니다. 처음에 에베소 교회를 지났고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첫째 시간에 했었고 첫째 칭찬받은 교회죠. 죽도록 충성하라 해서 충성해서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제 버가모 페르가모 교회로 왔어요. 이때는 하나님이 사탄의 권좌다 니골라당의 교훈 그리고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을 지적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발람에 대해서 잘 아세요? 발람 사건. 구약에서 일어나는 발람 사건이거든요. 이 발람 사건이 무엇을 말하냐면
되게 중요해요. 발람하고 발락하고 이름도 헷갈리는데 발람은 그 어떤 점술가였어요. 점술가. 이름의 뜻은 백성이 아닌 자, 이방인이에요. 아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죠. 발락은 모압 왕이었어요. 이름이 황폐하게 하다, 파괴자예요. 발람은 그러니까 고용된 영적 전문가예요. 복술가. 그러니까 왕이나 국가의 요청을 받고 대가를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영적 전문가. 우리나라에는 뭐 무당이 있겠죠. 용한 무당들. 그래서 그런데 모압 왕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능하다는 거죠. 유능해서 어떤 국가의 대사를 맡길 만한 그런 신의를 얻은 점술가라는 걸 뜻합니다. 그 영적인 힘을 의뢰인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죠. 그런데 특이하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가능한 자였어요. 그런데 민수기 24장 1절에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어떤 사술 같은 거를 쓰려한 게 나옵니다. 마술 같은 거 이제 이런 걸 써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이게 그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악한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보잖아요. 우리 기독교인 가면은 우리 하나님한테 가지 왜 나한테 왔냐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그걸 보거든요. 그런데 이 특이하게 발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이제 찾아왔는데 이 모압은 창세기 19장에서 이제 어디에서 나오기 시작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 이후에 이제 롯이 남았잖아요. 근데 롯과 2딸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딸들이 이제 세상에 우리와 이제 대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제 계속해서 씨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희한하고 이상하고 불결한 방법을 택했죠.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여서 동침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이에요. 이름의 의미가 아버지에게서 난 자. 근데 이게 이름 자체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깨어진 상태에서 태어난 존재잖아요. 이게 모압이었어요. 그래서 모압이 처음에부터 그러지 않았는데 지리적으로 되게 가까우면서 영적으로는 이제 대적 관계가 되었죠. 그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지나갈 때 도와주지 않았어요. 적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락 사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특징을 보면은 가까운데 다른 존재예요. 아브라함의 친척 라인이잖아요. 롯이잖아요. 그런데 언약 계보는 아니죠. 그리고 육적인 방식에서 시작됐죠.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셨긴 하지만 굉장히 다르게 나가죠. 모압. 자, 그래서 이 모압의 또 신은 그모스인데 아주 잔인한 인신제사를 드리는 신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참 이 롯은 참 하나님 구원하시긴 하였지만 모압의 조상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또 이 아이러니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룻이에요. 이름도 또 비슷하죠. 룻은 또 모압 여자였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신지 알 수 있죠. 이 타락한 모압 백성 중에서 룻을 택해서 예수와의 계보를 잇게 합니다. 메시아의 계보로 들어가죠. 룻이. 하나님께는 우리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도 선하지 못하고 100% 선할 수 없고 또 어떤 것도 100% 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거는 악에서 선으로 변한다는 거죠. 자,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이제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부르려고 이제 발락이 나와서 복채를 가지고 발락에게 말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너무 많아지는 게 두려우니까 어떻게? 저주하라. 우리 대신에. 여기에서 보면은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제, 돈을 들고 옵니다. 그런데 이제 거부해요. 처음엔 거부합니다. 발람이. 그랬는데 민수기 22장 또 더 나가서 발락이, 이 왕이 더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개혁으로 제가 빨리 시간이 없어서 했는데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나한테 오라.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나에게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리이다. 다 해줄게. 네가 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런즉 청하건대 와서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하니 여기서 보면 더 많이 보내네. 그리고 크고 존귀하게 하고 무엇이든지 다 해줄게 라는 말을 또 합니다. 여기에서 존귀하게 하다라는 것은 어떤 높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재산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혹이 거세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발람에게 신분 상승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존귀케 한다는 것. 여기에서 발람이 넘어갈 만도 한데 그래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경을 이거를 전체를 알지 못하면 잘 몰라요. 발람이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해요. 18절. 그런데 19절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는지 알아보리라. 뭔가 약간 낌새가 이상하죠. 내가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딱 선포를 했는데 뒤에 가서는 그런즉 이제는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그럼 가라고 해야 되잖아. 가라! 떠나가라. 나에게서 사탄이 왔을 때 떠나가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잠시 머물러 봐라.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다. 뭐죠? 유혹이 이미 들어온 거예요. 유혹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또 이제 여쭤보는 거죠. 이중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밤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발람에게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하지만 너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여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즉 이제라고 아까 발람이 말한 거는 여기에서 그런즉 이제는 원어로 보면 그러나 이제는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정반대로 말하는 이중성을 우리가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닌데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여기는 잠깐만 있어봐라. 이상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떤 자기의 의미대로 뭔가 바꿔보려는 의향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발람의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가기는 가되 너는 너가 할 말을 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말을 해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거는 몸은 네가 갈지언정 그들이 강행하면 갈지언정 말은 내가 할 말만 하라. 그런데 여기에서 또 뒤에 나귀 사건이 나죠. 나귀가 말을 하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손에 칼을 든 천사를 줘서 나귀가 발람을 막지 않았으면 발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가 아니 왜 또 발람을 또 죽이려고 해. 좀 이상하잖아. 아브라함 꼭 죽이려고 했던 거랑 비슷하죠.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 여기는 우리가 다 나타나진 않았지만 발람의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는 것 자체를 막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은 끌려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어떤 믿음과 이런 것들은 견고하게 변하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그곳에 있지만 우상 신전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지킬 수 있죠.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발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미 마음도 돌아섰고 말도 그냥 말뿐으로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발람의 마음이 돌아선 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면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발람이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보면은 불의의 삭슬 사랑한 발람의 길 이렇게 나오고 유다서에서도 화이슬 진저 이 사람들이여 이 가인의 길에 행하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달려가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 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건이 일어나요. 성경에서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 장면 나귀 장면하고 갑자기 이제 또 바뀌는데 이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타올라서 이제 여기에서 아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간에 무엇이 생략됐냐면 발람에게 꾀를 줘서 모압 여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장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이 음행을 시작한 모압 여자들이 어디서 왔냐? 바로 발람의 꾀에서 온 거예요. 왜? 저주를 일방적으로 그냥 할 수는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발람이 머리가 아주 야비하게 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저주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비껴나가는 것 같죠. 하나님 저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주는 하지 않았지만 직설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여자를 보내서 스스로 음행해서 죄를 져서 스스로 타락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모압 여자가 들어가면서 모압 여자들이 그놈 신을 섬기니까 그 신에게 이제 섬기면서 같이 그 우상 제물을 먹고 같이 이제 혼합해진 거죠. 그런데 그 창기와 한 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란죄는 몸이 합하여지는 이 음란죄는 아주 특수한 죄라고 그랬어요. 한 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완전히 모든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음란죄는 정말 무서워요. 그렇게 한 영이 되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냥 우상이 그렇게도 경멸하던 우상신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눈이 완전히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니까 몸을 합치는 건 부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하고만 하나가 돼야 돼요? 주님하고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제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하고 하나 되면서 그 우상하고 여자들과 음행한 게 된 게 아니라 그 여자들이 섬기는 영적 주체 우상하고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렇게 그 이방 여자들을 데려오면서 우상신을 섬긴 여자들을 데려오면서 그 여자들과만 그냥 음행을 한 게 아니라 그 우상신들과 음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멸망한 거예요. 에녹스에 보면 솔로몬은 지옥으로 간 것처럼 나와요. 솔로몬이 직접 자신이 이렇게 얘기를 한 고백들이 일기장에 써 있는데 무서워요.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이 아주 자연스럽게 스스로 어떤 유혹 속에서
그냥 세상과 섞이게 만들어서 스스로 그냥 멸망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지금 시대와 너무 동일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지금 자유의지로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제약된 게 많았어요. 인터넷도 없었고 그냥 우리는 책 하나 보려고 해도 뭐 어떻게 했어요? 책 하나 보려고 가서 책을 찾아서 자료를 우리가 해서 우리가 직접 써서 모든 걸 다 스스로 해야 됐는데 지금은 인터넷이란 방대한 이 도서관이 우리 앞에 지어주면서 뭐 우리가 뭐 못할 게 없죠. 이 죄악이 그냥 우리 앞에 너무 쉽게 그냥 이렇게 손 까딱만 하면 그냥 이전보다 더 무서운 죄악과 그냥 하나 될 수 있는 너무너무. 그리고 이 음행에 관해서도 어때요? 너무 쉽게 죄를 저질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이것들이 쉽지 않았죠. 어떻게 음행에 관해서 요즘에는 막 그런 미성년자하고의 그런 너무 많잖아요. 다 뭐죠? 다 인터넷을 통해서 손 까딱만 하면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남자들이 음행을 하고 싶으면 굳이 수치스럽게 그런 창녀촌을 찾아가서 돈을 주고 그러니까 쉽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많이 그렇게 얼마나 그 자주 가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손 까딱만 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나 너무 쉬워졌죠.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하기가 너무 쉬워진 거죠. 그래서 이게 발람의 꾀예요. 그래서 이것이 니골라당의 행위하고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변질, 스스로 변절하게 하는 것, 니골라당도 똑같아요. 니골라당도 영지주의와 이게 연결이 되면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완전히 이분법적 사고를 가진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영만 구원받으면 되기 때문에 육체는 뭐 음행이나 우상숭배는 이런 거는 뭐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믿는 어처구니 없는 이 이분법적 사고를 교회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타협하게 하는 황제 숭배와 우상 제사에 참여하게 하는 걸 다 정당화시켜버린 거예요. 이 역사주의에서 이걸 뭐로 연결을 하냐면은 이제 AD 313년 이후로 연결을 하는데요. 그럴 법도 한 게 처음에는 이제 박해를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는 기독교가 더 흥왕했습니다. 박해를 하고 죽이고 그냥 뭐 사자굴에 쳐넣고 찢어 죽이고 뭐 어떻게 죽여도 기독교가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점점 흥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 다음에 뭘 썼죠? 이제 자유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타협해서 변질되게 만듭니다. 바로 밀라노 칙령이 이 313년에 있었는데 AD 이거는 기독교를 합법화하는 법이었어요. 박해가 끝난 거예요. 박해가 끝났어요. 이때 콘스탄티누스가 이 재밌는 사건인데 AD 312년에 전쟁 전날에 하늘에서 십자가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상 너무 자주 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표징으로 이기리라 이랬어요. 콘스탄티누스가 십자가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진짜로 전쟁에서 이겨요. 십자가 환상을 보고. 그런데 이 사람이 단순히 장군이 아니라 황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제 박해하던 사람이 교회의 기독교를 밀어주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박해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이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신을 자유롭게 믿어도 된다라는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허용만 한 게 아니라 뺏어갔던 교회 건물이나 재산도 다 돌려줍니다. 잡아가지도 않고 처벌도 안 해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이 된 거예요. 그게 밀라노 칙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게 목숨 걸 일이 이제 아니에요. 아무 위험은 없을 뿐더러 여기서부터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무엇이냐?
신앙이 없어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시대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야지, 왜냐면 기독교가 중심이 됐으니까 콘스탄티누스가 이걸 발표한 이후에 교회에 들어와야지만 어떤 사회적인 어떤 내가 자리를 한 자리 차지할 수도 있고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더 유리한, 세상적으로 더 유리한 자리에 설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일요일이 주일로 이제 제정이 됩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이거를 어떤 태양신 숭배의 날이라고 해서 이 일요일이 원래 그 기독교에서도 이제 보면은 지켰던 날이 안식일 다음 날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로마가 일요일 문화가 있었죠. 태양신 문화도 있었고 또 기독교에서도 일요일을 이렇게 주일로 그런 예배 드리는 날이 있었어요. 토요일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게 콘스탄티누스가 이렇게 말한 게 이제 탈이 난 거예요. 존귀한 태양의 날에 모든 재판관과 시민들을 쉬어라 이런 거예요. 존귀한 태양의 날에. 그래서 이 날을 주님의 날이 아니라 태양의 날로 부른 것이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서머나 교회에서는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다가 버가모 교회에서 타협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아까 발람을 보셨죠? 발락이 사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하고 볼 때에 발락이 왜냐면 계속해서 유혹하잖아요. 너를 존귀케 해줄게. 너가 말하는 건 내가 다 행할 거야. 너에게 돈을 많이 줄게. 너에게 명예로운 자리를 줄게. 이건 누가 잘하는 말이에요?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발락은 이 마귀 사탄 같고 발람을 이렇게 봤을 때 세 가지로 저는 나뉘어서 보이더라고요. 쭉 보면서 발람은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욕망 같이 느껴졌어요. 누구나 존재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자신, 택함 받은 우리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발락은 이 사탄의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긴 두려워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주는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는 서머나 교회 이제 그렇게 죽이던 박해는 끝내고 타협하던 교회를 이제 흥왕하게 하는 시대로 올라가면서 우리를 스스로 타락하게 만든 거죠. 지금 이 교회 시대가 그렇게 해서 타락해 왔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유를 주면서 우리에게 박해가 없었잖아요. 근데 어디에만 진짜 신도가 있었어요. 박해가 극심한 곳에만, 그러한 나라들에만 진짜 성도가 있고, 지금 우리는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은 모습, 똑같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지금 이 페르가몬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발람은 내 안의 욕망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발람이 음성도 듣잖아요. 두려워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자 안에도 항상 그날까지 남아있는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의 이 본체, 원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욕구와 욕망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다 각기 다른 욕구가 있어요. 욕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고, 육적인 어떤 부유함일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아왔다면 부유함일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막 공부를 못해서 이렇게 찌질하게 살았으면 자녀의 성공일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욕구가. 그런데 사탄이 그걸 너무 잘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잊혀지고 지나갈 수 있어도 사탄이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욕구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결단해서 그 욕망을 붙잡아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사탄은 우리의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어요. 겉에서만 발락처럼 계속 우리에게 유혹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은 발락은 밖에서 건드리고 이 발람은 욕망은 우리를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너 욕망대로 해. 너 욕구대로 해. 그런데 발람만 있어서는 안 돼요. 발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를 분명히 타협하는 그 어떤 연결선이 있어야지만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거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오케이 쌍이 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오케이 쌍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광야에서 죽은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멸망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멸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사탄은 밖에서 공격하지만 진짜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타협할 때 이 발람의 교훈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니골라 당의 교회 정말 두려운 타협입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끝장이 난 거예요. 지금 이 돈은 지금 물질 만능주의인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살 것 없이 가장 최고의 가치를 여겨집니다. 이 버가모 페르가모 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때도 그랬고 발람에게도 그랬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 성도로서 이 물질과 조금 더 타협이 없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이 시대에 가장 견고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짜 물질에 있어서 정말 조금도 내가 타협이 없다면 마지막에 666 적그리스도의 표, 짐승의 표가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물질로 사람들을 잡는 거잖아요. 물질이잖아요. 돈에 대한 욕망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다면 그건 정말 어느 정도의 선상, 주님과 정말 거리낌이 없는 관계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 돈에 대해서 내가 자꾸 근심 걱정이 들고 자꾸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돈의 문제가 자꾸 이게 나에게 올라온다면 그거는 위험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볼 때 좀 이걸로 테스트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보면 제가 지금 상태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의 상태를 봤을 때 지금 저는 수입이 점점 줄고 있거든요. 점점 줄고 있어서 저도 진짜 최소한의 이렇게 생활만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물질에 대한 염려와 어떤 그런 것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이게 반비례가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물질도 주는데 걱정도 줄어요. 이건 내가 봤을 때 이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뭐지? 그리고 내가 내 상태를 봤을 때 물질에 대한 염려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20대 때나 30대 때나 그리고 언제 또 있었냐면 이제 코로나가 한번 딱 닥치고 그때 정말 완전히 무직이 됐을 때 그때 제가 피아노를 가르쳤는데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를 가르쳤는데 학원이 문을 닫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한번 어떻게 먹고 살지? 저는 누구한테도 손을 벌리는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제 엄마나 오빠한테도 저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어떤 당사자이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까마귀의 방법으로 저희를 먹여 살렸어요. 그때도 엄청 잘 먹었어요. 근데 이게 모두를 살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돕고 돕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저희를 그렇게 먹여 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끝날 무렵에 이런 영어 수업의 루트를
하나님이 뚫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개인 지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한국 와서 솔직히 나 개인 지도 다시 시작하고 싶다. 20대 때 하는 거. 그랬는데 루트를 뚫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딱 코로나 때 그 시기가 끝나고 하나님이 진짜 되게 신비한 방법으로 그 루트를 끊어주시더니 너무 쉽게 이제 영어 수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수입이 그래도 점점 늘어서 좀 그래도 좀 이제 뭐 그렇게 막 남들처럼 그럴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는 풍족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벌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가 막 공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염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돈을 벌러 나가니까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 줄어드니까 너무 공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의 욕심이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많이 버니까 공고함이 늘어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2022년 한우카 때 제가 한우카 끝나고 나서 주님께 진짜 서원을 했어요. 주님, 제가 다시는 새로운 수업, 이게 막 끊어져도 계속 끊어져도 새로운 수업을 제가 제 발로 나서서 다시 수업을 만들진 않겠습니다. 그때 딱 주님한테 제가 약속을 드렸어요.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씩 둘씩 수업이 이제 끊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애들 뭐 그렇게 막 오래 봐야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 정말로 제가 스스로 이렇게 막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마지막 남은 이 과정은 진짜 청에 와서 제가 한 거거든요. 제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청에 와서 제가 그런 것만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그 있어요. 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 제가 이제 그 외국인 등록증이 있으니까 제가 그 손해 사정사를 그때 고용을 했는데 이제 끝날 무렵에 저한테 이제 영어를 가르쳐 줄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과 인연이 시작된 거예요. 벌써 보니까 3년 차가 됐더라고요, 이분하고. 영어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딸들도 같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을, 패밀리를 그렇게 다 가르치게 된 거예요. 어머니만 안 믿으시고, 이 두 딸들은 이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저 때문에 영접하게 됐어요. 네, 이 두 딸은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 과정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수입이 진짜 적어졌는데도 그거에 대한 어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정상이 아니다. 와, 이거는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지만 가능한 거구나. 저는 저 홀몸도 아니잖아요. 딸도 딸려있고, 쟤는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쟤는 뭐 대학 준비도 하고, 학비도 들고 이러는데, 이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근데 잘 가고 있는 어떤 증거는 그냥 평안 같아요, 평안. 내 마음에 걱정이 없어. 근심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 우리를 이렇게 나가게 하시거든요, 앞으로. 요번에 제주도에 MT를 간대요. 그래서 MT를 가는데 제주 티켓을 끊어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 둘이 가기에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밥 먹는 자리에서 노예랑 우리 이번에 못 가겠다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걸 누가 들었나 봐. 누가 들었는지 갑자기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까마귀 헌금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까마귀 헌금을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노예에게 들어온 헌금이라면서. 그때 막 티켓팅 그날 막 다 같이 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들어서 목사님에게 말씀드려서 내가 봤을 때 목사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까마귀 헌금이라고 했지만.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받아서 그때 이제 티켓팅을 했어요. 노예하고. 그렇게 없는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제가 또 후원하는 또 한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너무 어려운데 저 이제 후원하는 거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저번 주에. 그래서 그거 어차피 제 돈 아니에요, 자매님.
어차피 제 돈 아니에요. 저는 어차피 주님께 누군가에게는 갚아야 돼요. 자매님 아니어도 저는 어떤 뭐 선교사님이라도 저는 이 물질을 흘려보내야 돼요. 근데 그게 자매님 가까이 내 아는 분이면 더 좋죠. 어차피 제 돈 아니에요. 그랬어요. 근데 저는 또 없는 가운데서 주님이 또 흘려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되게. 이게. 우리가 있는 가운데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들어오는 돈도 이게 사람의 돈이 아니고 주님의 돈이고 또 내가 또 이 없는 가운데서 흘려보내는 것도 내 돈이 아니고 그냥 주님의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돈이, 주님이 주시는 그 돈이 그냥 돌고 도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교회가 돌아가는 이게 원칙도 보면은 이 돈이 다 그냥 그 돈이 돌고 도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돈도 우리가 받은 주님께 받은 돈이고 또 교회가 또 이렇게 막 운영비를 쓰고 이런 것도 또 주님이 또 주신 돈이고 뭐 이게 막 어디에서 막 새롭게 뭔가 우리가 막 열심히 번 돈도 아니고요. 이게 뭐 교회가 갖추어져서 막 이렇게 베푸는 것도 아니에요. 다 거기서 거기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걸로 이게 막 그냥 물이 흘러가듯이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원리를 보면서 제가 그걸 여기 이 교회에 와서 진짜 많이 느껴요. 여기 이 교회에서 너무 이렇게 감동받는다 그럴까? 이게 없는 가운데서도 계속 흘려보내고 또 채워주시고 흘려보내고 채워주시고 이런 것들이 저는 진짜 여기 와서 너무 감동이에요. 살아있는 어떤 진짜 하나님이 막 살아서 운행하시는 걸 제가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예전에 일반교회 다닐 때는 그런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그냥 성도들이 내는 헌금 뭐 이렇게 느꼈는데 여기는 진짜 그게 그 돈이 그 돈이고 저 돈이 저 돈이 돌고 도는 돈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게 없어요, 진짜. 다 돌고 돌고 순환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쥐고 있는 건 너무 미련한 거예요. 너무 미련한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축복받을 그것들을 내가 이렇게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건 축복은 내가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또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되게 체험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후원받고 도움받고 또 저도 또 막 이렇게 막 뿌듯하고 그런 식으로 아름답게 주님의 나라가 여기에서 이렇게 남북이 모여진 이곳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나가고 있어요. 제 소망은 우리 북한에 가서도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때는 이제 좀 더 반경이 넓어지겠죠. 이제 남한 교회들이 계속 후원을 하면 또 이제 거기 가서 또 이제 북한에서 또 이제 교회를 또 이제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빛을 전하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는데. 발락과 발람과 이스라엘 백성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 페르가모 우리 안에는 이 일곱 교회가 가진 특성이 모두 다 있어요. 모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뭐 이 교회, 나는 저 교회 이게 아니라 다 있어요. 칭찬 받을 만한 것도 있고 책망 받을 만한 것도 있고 회개해야 될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곱 교회를 쭉 이렇게 나열할 때 여기에 우리가 꺼리낌 있는 것들은 즉시 회개하고 즉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즉시 바로잡아. 그리고 또 주님이 또 칭찬하시면은 또 우리가 위로받고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하시거든요. 주님이 뭐 잘한 거는 이렇게 흘겨넘기시고 못한 것만 막 이렇게 부각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인정해 주세요. 그런데 그 티 때문에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발람을 제거하라. 우리 안에 발람을 제거. 우리가 발락을 우리가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우리가 제거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욕망은 끊임없는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안에 의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기도를 또 잠시 하고 마치겠는데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소망을 둘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둘 때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 욕구, 우리 안에 있는 이 나를 만족해 하려는 이런 반락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예수님만이 소망 되실 때. 예수 안에 소망이 내리꽂힌 나의 노래 반락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
주실 또 충만한 성령을 우리가 또 얻어가기 위하여서 주 능력 안에 이 시간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긍휼의 자궁 안에서 품게 해주신 이 일곱 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곱 별들이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 정하신 자리에 서 있는 이 하나님의 종들, 이 마지막 피난처의 요새지기들을 주님, 어떠한 환란이 다가와도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정말 마지막 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품은 이 긍휼의 자궁 안에서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서 또 그들의 성도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이들의 영이 지치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더욱더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해가며 마지막 정말 다니엘의 지혜와 정말 이 바울의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남은 성도들을 주님께 마지막까지 잘 이끌어 인도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는 목자가 없어서 양이 다 흩어진다고 했지만 하지만 성령이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이 일곱 별들의 교회에는 절대로 양들이 흩어지지 않고 굳건한 영적인 요새 방주 안에서 마지막 환란의 이 한 일회를 잘 헤쳐나가서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가 모두 재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북한, 우리의 십자가, 정말 십자가로 맺어주신 우리 십자매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빨리 통일이 돼야만 합니다. 빨리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고 한일회가 너무 빨리 다가오는데 통일이 시급합니다. 통일이 시급합니다. 이들이 빨리 주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빨리 한 명이라도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서 남게 되더라도 이들이 목숨을 다하여 마지막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이 나라에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검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 땅에 속히 아버지의 피로 사신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페르가모 교회 안에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서 발람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을 끊임없이 그날까지 맴도는 이 발락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로 먹여주셨고 또 바위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 없으면 죽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참새 한 마리조차 돌보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이제로부터 더욱더 굳건하게 아버지의 성벽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무너진 곳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속히 재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 모든 무너진 곳의 모든 틈까지도 메꿔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일곱 별들 주님의 인장 반지를 받은 아버지의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친 광야를 지나 아버지 이제들이 지팡이를 들고 주님의 영광의 처소로 그들의 양들을 이끌어야 할 때입니다. 이들의 눈이 침침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안약을 넣어서 밝혀주시옵소서. 영적 근력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생명의 성령의 기름칠을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영양가 있는 아버지의 생명의 영의 양식으로 살찌우게 하시고 그 받은 충만함을 가지고 그들의 양들을 먹이게 하셔서 아버지 그들의 교회가 남은 자들의 방패로 이 피난처로서 부족함 없도록 성령이여 이들에게 살아있는 아버지의 표적과 증표가 살아 역사하는 일이 지금으로부터 그 순간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장 좋은 토양에 가장 깊숙이 아버지의 승리의 깃발을 이미 꽂아주신 줄 믿습니다. 일곱 별의 눈동자가 오직 다시 오실 주님께만 고정되어 좌우로도 어떤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과 타협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곱 별들이 발락의 소리를 거절하여 내쫓고 존재하는 모든 발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 세상의 거대한 악의 물결과 오히려 거꾸로 가는 연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을 인애와 진리로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자리가 어두운 창공의 별들처럼 가장 빛나는 자리에 위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신 그 약속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인내와 주님의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 코에노니아 한 명 한 명 아버지 이곳에서 눈물 흘리며 우리 이 기도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나라와 세계를 위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사오니 아버지 또 다가오는 한 달 동안 우리는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 땅에 아버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또 목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란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란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에 함께 무덤에서 부활했다고 주님 우리가 기뻐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과 육체를 강력하게 보호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트럼프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정권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주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정하신 뜻대로만 움직이게 강력하게 주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권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악이든 선이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거센 쓰나미가 몰려오더라도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땅의 주님의 언약 반지, 이 언약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 교회의 힘으로 다시 이 땅이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품어라 주신 이 기도의 자궁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일곱 열들과 우리 사랑하는 십자매와 그리고 이 전 세계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날마다 그 첫사랑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이루실 우리의 첫사랑의 주인,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